본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두 음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에서 두 음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그 두 음료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올라라고 이름을 짓고 예루살렘을 올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하면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다 대표하는 거죠. 근데 올라라고 하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장막,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는 다 도시, 나라 이런 것을 다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고대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고, 또 올리바라는 얘기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해를 이렇게 장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근거로 해가지고 그녀의 장막이다,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네 집이야 하는 얘기잖아. 내 집이 아니고 너의 집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단과 그 베델과 단에다가 종아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인도해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긴 부르지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럼 역시 우상이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 큰 죄죠. 요즘만 하면은 이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단도 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을 보다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만 돼, 이 하나님은 이렇게 되신 분이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스타일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오직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 거부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속이는 거죠. 속여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교훈 삼아가지고,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가 지은 그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행보다 더 심하게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성전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성전이 있어가지고 언약궤도 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더 큰 죄냐 하면은 그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조종하듯이 조종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 때 비유를 얘기한다면은 제가 뭐 자주 이용하고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런 올바른 교회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죠. 아주 티나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분별은 되죠. 정치인들 보면은 대놓고 선거철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또 광고를 하고 하죠. 그런 거는 다 표시 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중심을 보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단보다도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단도 물론 큰 죄죠. 물론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 섬김의 대가를 심판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죄는 아예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아세라 몰래 이렇게 섬기면 저건 아예 우상이야 하고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심판받겠지만은 조금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건 우상인데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거 빠지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들만 그게 빠져가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지를 않아.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다른 우상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건가 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큰 죄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올리바라고 이름하는 그 별명을 지어준 예루살렘은 진짜 하나님이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거 다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탐욕을 챙기려고 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자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다른 욕심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을 진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아, 그게 그렇게 하나보다. 처음 교회 온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오는 자들은 아, 그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다 현혹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에 찾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다 이게 왜곡시키고 현혹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단은 조금만 분별력이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저거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올리바라고 이름을 지은 그 상태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제로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구분을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다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정상적인 성도들마저도 다 현혹되어 가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현혹시켜 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죄가 되고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1절까지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애굽에서부터 음행을 저질렀다. 오히려 그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같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비유를 많이 들어요. 성경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형태가 너무나 비슷해. 그리고 의미는 똑같아.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이 훨씬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잘 알아들어.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그것은 너무나 근대야 하면은 그냥 근성으로만 들어. 근데 음행의 비유를 해가지고 하면은 아,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탐욕이라 해야 되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지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남성보다 여성보다도 남성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비율로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남성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아마. 근데 남성의 그 음행은 얘기를 안 하고 여성들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남성은 괜찮고 여성은 안 되고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그 음행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 자기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자기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것이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면, 특히 오늘날 아니라 옛날 이 시대 때는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보호자를. 남성은 여성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난잡하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호자인데 여성을 통해 가지고 보호자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에 관해 가지고 옛날보다 요즘에 훨씬 더 이렇게 개방적이다 보니까 잘 실감이 안 나고 저 정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이다 보니까 별 실감이 안 나지만은,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라든지 하다못해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돌로 맞아 죽여야 되고 당장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이렇게 처형을 받고 이렇게 사형을 받아도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의 비유를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음행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음행의 행동이 그 종교 행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난잡한 그런 모습이 그들의 그 종교 행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또 같은 말이기도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들은 보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은 뭐 요즘은 뭐 여성들이 뭐 혼자 살아도 과부로 있어도 생활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남편이 있는 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삶에 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뭐 방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창녀가 될 수밖에 없고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들은 자기의 보호자를 찾아야 돼. 고아와 가부가 그래서 이렇게 그 약자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뭐 욕정을 해소하는 것 더하기 해가지고 보호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음행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너희들의 보호자는 나야. 나 외에는 다른 보호자가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계명에 박아놓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야. 오로지 탐욕을 채우고 하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그러니까 섬겨가지고 자기의 많은 보호자를 세워놓으면은 튼튼할 거 아니야. 다 보호해주면 얼마나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떤 여인을 사귀었는데 보니까 나만 사귀는 게 아니야. 너무나 사방 남자들 다 사귀고 있어. 그러면은 와 나도 그 중에 하나야 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분노해요. 오히려 그 여성을 해치려고 해. 해코지 하려고 그래. 나 말고 다른 남자들도 다 사귀고 있었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혐오를 하고 있다고. 나도 사귀었으니까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여자를 오히려 해치려고 한다고.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으면 그 우상들이 나를 보호해주냐 하면 하나도 보호 안 해줘. 오히려 우상 섬기고 있던 그러한 세력들이 나를 잡아먹죠. 나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하던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좋아했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미워했던 그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죠. 뇌물을 갖다 주고 하는데 결국 그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혼혈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그때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요. 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을 때 또 바벨론에서 또 사신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막 자랑하다가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걸 왜 다 보여주냐고, 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네가 한 거냐고,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야, 다 붙여갈 거야, 이렇게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다도 너희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바벨론 엄청 싫어했잖아요. 싫더라도 내 집 가지 말고
바벨론이 최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애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는 채라도 하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안 망했을 텐데 대놓고 그냥 애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반 바벨론 운동하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 읽기는 그렇고, 그래서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맡겨가지고 다 심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인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한때는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투기를 바라겠다는, 너는 내 건데 내 아내인데 그런 엄청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투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죠. 나를 질투해주는 그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질투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어렵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뭐 코와 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좀 잔인한 거죠. 그 음행한 여성을 처벌할 때에 뭐 죽이기도 하지만 안 죽이면 그냥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요즘도 뭐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막 코 잘린 여성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선에서도 그런 일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꼭 음행한 것이 아니라 막 코도 자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해서 다 심판해서 낱낱이 드러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지도 못하게 하리라 해서 이렇게 심판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애국으로 또 다른 우상에 눈돌리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할 때에 또 옛날 습관으로 할 때에 그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대대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 예수님 때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고 외식, 형식주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거에 대한 질타만 있을 뿐인 것이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끊어버리는 그런 국가를 가져온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30절 31절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수와 조롱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하는 걸 봤으면은 너희들은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지. 응?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짓을 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면은 그것도 큰 죄인데, 그리고도 가진 우상을 다 섬겨요.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참아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네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올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래서 네가 봐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심판받아야 되겠지. 그럼 네가 심판받아야, 네가 봐도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겠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판하려면은 그 왜 심판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다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서는 그러한 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유다의 죄상을 얘기하는 거죠.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고 무고한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한 거예요.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까지 몰렉에게 그 제사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이겠냐는 겁니다.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평소에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가전 우상을 다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당일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물론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잡아서 얼마나 막 분노를, 하나님 보실 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와. 근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다른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인신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옆에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막 쏟아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요런 것만 해도 하나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놓고 그런 것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상도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 음행을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은 아예 대놓고 남편 옆에 두고 많은 남성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냥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뭐 외간 남자들에게 또 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썹 그리고 막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뭐 자기에게 단장을 하고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4절부터 읽으면은 4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는도다.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희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지어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 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음이니라 해서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한 것은 부하국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수르 또 유다를 심판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런 자들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이 죄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수르가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죄인을 신문할 때 신문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 그런 모습으로 신문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4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다 하나님께서 베푼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따르지 않게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이게 제거를 했지만은 외식을 하고 또 그냥 형식주의로 빠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짓을 다 저질렀는데 그거 다 심판받을 거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자들은 다시는 그 악한 죄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게끔 같이 가서는 안 되는구나. 저거는 멸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만이 영생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보호자를 삼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